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33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작동하려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12제자가 큰 믿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신 예수님을 태우고 좀 조용한 곳으로 건너가려고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웬만하면 바다에서는 눈 깜짝하지 않고 능숙한 솜씨로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난 파도 앞에서는 물을 아무리 퍼내어도 물이 들어오고 배의 방향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파도가 한번 치면 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고 말씀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엄숙한 표정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정말로 자신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풍랑 앞에서 그들을 담대하게 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동하여야 할 때 그들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 제자들은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를 대표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재산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오늘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과연 우리를 붙들어주는 믿음이 될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믿음은 능력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막상 중요할 때 믿음의 고백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둘째,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풍랑 앞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 라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와 풍랑을 만나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 역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제자들은 다급해지니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물을 퍼내고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도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통치셨습니다. 마지막에 급할 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찾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급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하소연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 급할 때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들이 풍랑 앞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와 풍랑, 시험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영양 보충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으로 영향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작동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다니고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몰랐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바람을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로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시고 충만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한 컵에 물을 떠넣고 바닷물이라고 하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진 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 작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작동하는 믿음은 날마다 주님을 아는 깊이에서 나옵니다. 둘째,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운동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운동할 때 작은 것부터 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근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큰 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보고 갑자기 순교하라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풍랑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작동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놓고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이 커지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믿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에서 믿음이 점점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권인 믿음이 작동하게 목표를 세우십시오. 큰 목표를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당긴 존 후스가 카톨릭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한거해 믿음만이 오로지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체포되어 다음날 화형에 처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후스는 촛불을 켜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화형을 당할 것인데 과연 내게 화형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촛불에 손가락을 넣어보자. 후스가 가만히 촛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후스의 몸이 움츠려들었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촛불에 손가락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 장작 더미 속에서 내 온몸의 불길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 순간 후스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셨지요. 저는 손가락 하나도 불에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에 타야 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큰 믿음의 기도를 한 후 그 다음날 후스는 화형을 당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찬양하며 그의 몸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실제로 도전하며 체험하였습니다.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여 작동하는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라도 믿음의 순종을 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 큰 목표와 꿈을 세우고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공과 제33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